드러내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가족끼리 하는 대표 기도나 뭐 식사 기도 이런 거 말고, 가족끼리 밥 먹을 때 말고 학교에서나 혼자 밥 먹을 때, 그럴 때 대표 기도가 아니라 혼자 식사 기도하는 친구가 있나요? 손 한번 들어봐요. 있으면. 21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범위를 넓혀 볼게요. 부끄러워하려나 집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혼자 식사하거나 할 때도 식사 기도하는 분 있으세요? 네, 어르신들이죠. 네, 우리 장인 장모님 빼고요. 장로님 일단 빼야 됩니다. 일단 임 집사님, 그리고 뒤에 전사님도 빼야 되고요. 일단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네, 그러면 제가 원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떡볶이 값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설교 내용이랑 관계가 있어요. 오늘 뭐 이벤트가 많죠. 제가 그러면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손 들었던 분 손 계속 들고 계세요. 자, 신승우 계속 식사에 하세요. 인지사님 이거 빵 하나 사드세요. 장로님 빠지시고요. 전사님 안 되고. 와, 이 두 분 아니에요?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식사기도 하는 게 뭐 뭐냐, 그러면서 이제 격려하면서 상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왜 교육상 안 이렇게 돈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장인들 보세요. 회사 다니면서 복지가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일해요. 근데 상여금이 좋아요? 그냥 일반 복지 좋은 게 좋아요? 상여금이 좋죠. 그거 봐요.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애들도 칭찬받는 게 좋을까요? 5,000원, 10,000원이라도 간식 사 먹어 하는 게 좋을까요? 간식비가 훨씬 낫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격려하고 싶은 마음.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혼자 급식 받아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좀 작게나마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예상외로 제가 봉투를 5장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에 의인 5이 없어서 제 마음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 아까 5이 딱 태워졌는데 갑자기 양심상 문제가 있었는지 손을 내리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어찌됐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좀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본질은 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어요. 지난주, 먼 얘기하면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지난주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뭘로 했어요? 밭. 그리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씨. 씨를 뿌리고 밭에서 열매를 맺는 것. 아까 얘기한 거야? 누가 얘기했지? 씨와 밭을 그래,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어. 이거 결단코 교회 재정에서 나가는 거야.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안 받으셔가지고 관심도 없으시죠? 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지난주 드렸던 하나님 나라 그 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씨가 뿌려진다, 말씀이 뿌려진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 중요하다. 그 밭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밭은 우리다. 결국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뿌려지는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농사 지을 때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진짜 잘 되려면 둘 다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다? 밭이 문제였어요. 4가지 밭을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문제였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들을 귀 있는 너희들이 좀 들으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식사기도를 굳이 끄집어냈냐면 그게 뭐 신앙의 기준도 아니고 척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고요, 소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누군가가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약간 상징적이었어요. 학교 안에 기독학생회라는 동아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조금 상징적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엄마가 아파 이런 아이들이 저한테 조용히 와요. 우리 반에 일진이었던 애가 있었거든요. 키 크고 막 덩치 좋은 애가 어느 날 제 옆에 탁 앉는 거예요. 겁이 났죠. 맞을까 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원래 일진이 심심하면 때릴 수도 있잖아요. 딱 앉더니 제철아 너 기도하지? 그럼 우리 엄마가 아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나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머 교회 다녔어요 라고 깜짝 놀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놀랐는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해서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삶이 좀 드러나야 된다, 보여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천국을 드러내는 삶, 천국을 보여주는 삶, 우리 삶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됩니다라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설명을 하세요. 근데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될 이유가 없다. 감출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숨겨질 이유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21절만 읽을게요. 시작. 네, 성경 말씀이 좀 일반적으로 좀 표현이 어렵죠. 쉽게 바꿔볼게요. 얘들아, 너희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불 가지고 바가지 속에 숨겨놓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침대 밑에 속에다 감춰두는 사람이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 등불은 스탠드 위에 어떤 대 위에 올려놓는 게 마땅하겠지? 라는 질문을 해요.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이라는 것이 어떤 스탠드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주변도 밝히고 그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그거 맞는 말이지 하면서 스탠드, 등불을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찾아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쪽 거는 책상에서 흔히 쓰는 스탠드죠. 공부할 때 쓰는, 뭐 아니면 잠자리에 있을 때 미등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리고 옆에는 가로등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올려져 있죠. 어떤 것 같아요? 모든 램프들이 등이 올라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불을 밝혀놓고 방바닥에나 바가지를 씌워놓느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더 볼까요? 하나 더 볼까요? 저기 제일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에요. 위에 지상 주차장인데 가로등이 예쁘게 우리 아파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운데 보세요. 이거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부러졌어요. 이번 태풍에 부러졌는데 램프가 제일 바닥에 있죠. 이게 전기가 딱 들어오니까 불은 켜져요. 저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저런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 정상이 아닌 거예요. 램프가 위에 있지 않고 부러져서 고꾸라져 있으면 효과도 없고 정상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위험하기까지도 하죠.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식으로 풀면은 심플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희들의 삶이 굳이 숨겨질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별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겸손할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도답게 사는 거 좀 보여줘.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럼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으로 집에 필요해서 스탠드 하나 샀어요. 램프, 등 하나 샀는데 배송이 됐는데 부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뭐 그냥 싸구려고 너무 뭐 그렇다 그러면 버리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반품시켜버리거나 버림을 당하겠죠. 우리 인생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갖고 있잖아요. 뭐 아우 이거 쓸모도 없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쟤는 어디다 쓰냐? 이 고민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쟁이라면 예수님께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 책에 이제 책 표지를 딱 넘기고 왼쪽에 띠지처럼 이렇게 된 데 있잖아요. 저자 소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될까 고민해서 침례신학대학교에 갔다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고민 한 번쯤 있어야죠.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게 그분에게 쓸모 있는 인생인가. 두 번째 이야기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숨길 수 없다. 숨기려 해도 네가 바가지에 넣으려고 하든지 침대 밑에 넣든지 간에 어차피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22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은 21절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말인데요.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그러니까 소수를 불러서 은밀하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좀 감추고 싶어 하시는가 보다. 근데 그 이유는 좀 따로 있고요. 어찌됐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하신 말씀을 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모두가 다 알게 될 거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야 너희들이 빛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혹여나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한번 감싸서 표현하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알려주시고 했다고 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사람 조금만 모으고 싶으신가 봐.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비밀스럽게 천국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야야야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조그만한 나라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원뜻 무슨 뜻일까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겁니다.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많이 듣고 너희들이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을 만방에 좀 알려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도가 천국이 뭐 그냥 조금만 같이 가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이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도 귀를 막아라 라고 했겠죠. 최소한으로 가고 싶다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소수의 사람들이 갈 수 있죠. 좁은 길이죠. 어쩌면 천국에서
다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서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숨길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때때로 우리가 천국을 우리만의 소유로 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아유 너무 좋은데 뭐 그냥 우리 천국 가면 됐지 뭐 피곤해 전도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교회 가자고 하는 거 내가 쟤한테 왜 저런 눈빛을 받고 교회 가자 그래서 왜 저런 이상한 모습을 받아야 돼? 이게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나만 갖고 싶은 거, 좋은 물건이 있는데 다 갖고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냥 천국은 나만 가면 좋겠고 우리 교인만 가면 좋겠어. 뭐 굳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저 사람 왜 데리고 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이런 거예요. 아주 좀 유치할 수 있는데 우리 교인 예를 들면 교인 중에 한 분이 선물을 받아서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끼고 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예쁘다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우리 전 교인 성도가 다 끼고 왔어요. 그럼 처음에 끼고 왔던 분 마음이 너무 좋다 다 끼고 왔네 이 생각할까요? 아니요. 마음껏 뭐야? 왜 따라해? 안 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나만 좋아해야 되는데 이 유치한 생각을 성도가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전도 안 해요. 선교 안 해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안 드러내요. 왜냐하면 너랑 나랑 기본 관계만 하면 되거든요. 예. 때때로는 같은 교인끼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큰 교회 보면은 싫은 사람이 막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 저 사람 싫어. 아, 저 집사님 싫어. 성격이 이상해. 아, 불편해.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안 가면 좋겠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저 사람 안 가면 좋겠고 나만 가면 좋겠다. 근데 다 같이 갈 거면 그냥 난 안 가면 좋겠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너무 싫으니까. 너무 싫으니까.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상대방도 나한테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쟤는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 똑같아요. 약점들이 다 있어요. 약점들이.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천국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야? 우리 모습 그대로 가면 거기도 찌그럭찌그럭 싸우고 불편하고 아, 우리 신랑도 거기 있는 거야? 아, 죄송해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요. 감사한 건 천국이 왜 멋있냐?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몸이 부활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은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은 매력 있는 곳이고 가고 싶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 나라. 자, 가장 큰 특징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이름 안에 특징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하나님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일까? 그러면 뭐일 것 같아?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부족한 우리가 갈지라도 그곳에서는 우리 다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 닮아 있어요 이미. 그러기 때문에 천국이 굉장히 아름답고 소망 있고 미움, 다툼, 슬픔, 눈물이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성경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우리 아주 어릴 때 성인들은 아주 어릴 때 어린이 찬양처럼 찬송으로 많이 불렀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고 우와 괜찮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맹수가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표현을. 여러분 어떠세요? 위험도 사라지고 안전하고 함께 웃고 좋고 행복한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 천국에 살고 있는 사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애들이 사자를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독사가 굴에서 잘 자고 있는데 애가 막 손 넣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독사 물지 마, 물면 안 돼. 독사 입장에서 스트레스 좀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그곳에는 평화가 가득한 곳이고 우리에게 안식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 좋은 곳에 나만 가는 게 맞을까요? 나만 가는 게? 예수님은 천국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사 가고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주공 아파트 들어갔는데 그렇게 좋냐? 그래서 너무 좋은데? 방이 3개고 거실이 커. 제가 막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님 오셔서 첫 이사고 처음 왔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집 좋죠? 막 집 좋죠. 누가 보면은 뭐 자이 아파트 30평대 사위가 집 사서 들어온 줄 알 거예요. 근데 장인 장모님이 막 같이 좋아해 주셨어요. 와, 좋다. 앞 베란다도 넓고 뒷 베란다도 넓네. 여기서 자도 되겠다. 다 같이 막 기뻐했어요. 좋은 곳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내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난 너무 좋거든. 이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여기서 있고 싶다. 너희들이 높은 등불처럼 이 천국을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하나가 촛불이 됐든 큰 등불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그 모습은 다양하지만 천국을 알리는 그 빛이 되어서 높은 곳에서 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빛인데 왜 자꾸 이불 속에 감추니? 너희들이 빛인데 왜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있니? 너희들이 높은 곳에 스탠드 위에 올라가서 등경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내가 해가 되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좀 어렵죠. 그 가정에서 빛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어렵지만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어렵지만 천국의 삶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가끔 때로는 내 스스로를 이렇게 봐요. 주님은 나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후 불면 꺼져버린 촛불 같고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과 이 삶의 간극,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내 믿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를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우리를 향해서 빛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은 못해. 이미 너희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안을 하나 주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옆에 있어라. 내가 큰 빛이 되어줄 테니까 그것을 비추면서 반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이 내용을 두고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지만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삶의 꼬라지를 보세요. 부족하잖아요. 열에 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까 말까요? 내 부족한 모습이 무슨 스탠드가 되겠습니까? 무슨 등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